오늘도 성남 소망교회에서 콩깍지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누리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천지개벽이 되어 세상 모든 성경이 다 사라져도 로마서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중에는 로마서 8장이 또 가장 귀하다고 말들 합니다. 스페너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성경을 다이아 반지라고 말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의 다이아몬드와 같고, 특히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의 빛나는 끝부분과 같다. 로마서 중에 가장 소중한 말씀을 8장이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8장 첫머리를 여는 본문의 주제는 그러므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선언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그러므로 이제 그랬는데, 그러므로는 7장과 연결이 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7장에서 갈등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사도 바울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기를 바라보며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7장이 끝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그와 연결되어서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크리만이라는 말인데, 카타크리만은 재판정에서 원고가 고발을 하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변론하고 본인이 신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마지막에 재판장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때 무죄 선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죄요. 이렇게 탕 치는 순간 그는 무죄가 되는 것이죠. 그때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은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막 탄성을 지르게 되죠. 그를 응원하는 사람들 막 탄성을 지릅니다. 바로 그 무죄 선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바로 무죄 선언이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무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무죄가 선언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모르죠.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는 무죄 선언이다. 너는 죄가 없다. 무죄다. 이렇게 선언이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세 단어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육신이라는 말과 영이라는 말과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육신이라는 말은 헬라어 사록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육신에 속한 연약성, 죄악성을 말합니다. 타락한 동성,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나약한 성격을 말합니다. 자꾸만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 나약한 육신의 본성, 이것을 육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 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8장을 깊이 연구를 해보면 8장은 성령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8장에만 영이라는 말, 푸뉴마라는 말이 20번이나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 헬라 말로는 푸뉴마인데 이것은 바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바람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는 존재하죠.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소리를 귀로 눈으로 보겠다는 거랑 같은 거죠. 바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온 세상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기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온 세상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주셨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육신이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육신은 그냥 껍데기뿐이에요. 이거는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누리고 감격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 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힘, 능력, 그것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율법이라는 말인데, 이 율법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효능을 가진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돌아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는 이유는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율법을. 근데 율법을 우리가 볼수록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율법 때문에 나는 소망 없는 인간인 걸 깨닫게 되고,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율법, 이 타락한 율법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죽이는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는데, 율법에 매여 있는 인생,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너는 죄인이다, 정죄함을 받는 인간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지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는 생명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망에 이르는 법이에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게 하는 죄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꾸 들여다보면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소성하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성령의 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은 엔 크리스토인데, 엔은 인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인. 예수님 안에. 이것이 아주 사도 바울에서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용어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 죄악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 순간 해방이 되어서 너는 무죄다, 석방이 되고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이다. 무죄 석방. 무죄 석방하면 자유잖아요. 내가 죄인으로서 있을 적에는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갇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무죄 선언을 받는 순간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다. 나가서 활보할 수 있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마음껏 놀 수 있고 이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합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차라리 자유가 없으면 날 죽여주세요. 그런 만큼 자유가 소중한 것이죠. 자유를 구속당한 북한 백성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디를 가려고 해도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거주 제한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다 하나도 없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유로운 세계에 있으니까 얼마나 자유가 귀한지를 잘 모르지만 북한에 있다가 내려온 사람들은 감격해요. 내가 아는 어느 집사님도 나한테 내가 속고 살았어요. 그때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와보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았다, 속고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자유를 누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가 얼마나 행복한가가 좌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말할 때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뭐 하고 싶은 것도 못 하잖아요. 다 제한당해요. 그렇지만 돈이 있으면은 뭐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유는 영적인 자유, 영혼을 누리는 자유예요. 아멘.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인데 벌벌 떨어.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가면 난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벌벌 떠는 인생. 이 사람은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정체적인 자유도 있고 경제적인 자유, 도덕적인 자유 다 있지만 영적인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고개를 쳐들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맨날 울고 있는 사람은 아직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자유인이라니까.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의 법에 의해서 나는 자유인이 된 사람이에요. 아멘. 무죄가 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해야죠.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진 거 없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분양을 못 받아도 행복합니다. 아멘. 사고 싶은 거 못 사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거예요. 법중에 있는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감옥에 갇혀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자유인이라 이거예요. 아멘. 이들이 아무리 나를 잡아가도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얻은 자유인이다. 이것이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바로 예수를 믿는 순간 그는 자유함을 얻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령의 법에 의해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예수를 믿으면 너는 자유인이다, 무죄석방이다, 이런 법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짓고 거룩해져서 온전해져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어. 항상 난 죄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 말로만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뭐 행함이 하지 않으면 뭐 그는 가짜다 막 이러니까 마음에 가책을 받아요. 그거는 그렇게 율법적인 적용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에 의해서 자유를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는 자유를 가지고 살지만 북한에 가면 반동분자입니다. 거기서 반동분자는 여기 오면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넘어왔다. 이 사람은 진짜 애국자인 거예요. 거기서 충성을 다하고 훈장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유공자, 공산주의 동무가 여기 오면 죄인입니다. 반공법에 걸려. 요새는 반공법이 이상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활개를 치는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나라가 좀 이상해지는 나라가 됐어요. 여기가 진짜 대한민국 맞나 이런 생각이 점점 되어가는데요.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기서는 훌륭한 국민도 여기 오면 간첩인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고 법이 달라진 거예요. 북한은 북한법이 있고 남한은 남한법이 있어요. 거기 가면 여기 자유인은 반동분자입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은 여기 오면 애국자가 돼요. 당신은 애국자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 법이 바뀌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 그렇지만 법이 어떤 거에 적용되냐에 따라 달라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법에 속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법에 속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그는 그리스도인의 법에 속해서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율법에 속하면 그는 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깨닫는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법에 속해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율법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법에 속해 있습니까? 성령의 법.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법에 속해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남 안에 오게 된 거예요. 탈북하게 된 거예요. 저 북한하고는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포도원에 보내 일을 시킵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품꾼으로 들여보내요.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루 일당에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리고 들여보냈어요. 근데 다음에 또 나가보니까 아직도 놀고 있어. 그래가지고 3시에 또 사람을 들여보내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9시죠. 그 다음에 또 5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이 놀고 있어요. 6시, 9시 계속 사람을 들여보냈어요. 다시 말하면 오후 5시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품꾼으로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을 했죠. 근데 아침부터 수고한 사람이 난 더 받았겠지 이러는데 이 돈을 주는데 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보 그런 법이 어딨어? 이건 너무 불공평해. 난 아침부터 와가지고 밤까지 수고를 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우리가 똑같은 대우를 받은 이게 말이요? 그러면서 막 따지고 들었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해서 너한테 한 데나리온 줬으면 그거나 받아가지고 가져가지 왜 잔말이 많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데나리온 받았다고 자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는데 수고했는데 이렇게 따지는 것은 율법이에요.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대우냐?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인 잣대로 보면은 내가 교회 오랫동안 와서 충성했으니까 나는 더 많은 걸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런 인간은 저거는 얼마 교회 남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저런 사람이 왜 나랑 똑같은 대우를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율법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 덜 주고 누군 덜 준다 이렇게 따지는 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어느 법에 속해 있습니까? 율법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사람들 자꾸 평가하려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복을 안 주고 저 사람은 복을 주나? 나는 이렇게 진실하게 사는데 형편없고 저 사람은 엉망으로 사는데 왜 복을 받나? 막 이렇게 불평하며 살아가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아멘. 끝까지 감사밖에 없어. 아멘. 누구 쳐다보면서 자꾸 저 사람 욕하고 저 형편없는 인간 그러면서 자꾸 비판하는 거는 율법주의예요. 오늘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형편없는 인간이 어떻게 자꾸 그러고 있어. 그래서 불평하고 저런 인간이 장로야. 아이고 저런 인간이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그러고 있는데 율법주의예요. 내 것이나 잘하면 돼. 내게 주는 애나 감사하고 살아. 뭐가 자꾸 남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남을 헐뜯고 비판하지 말아요.
저런 목사가 인간이 썩어버리고 마치고 비판하는 순간에 난 율법주의자가 되고 은혜가 떨어져. 아멘. 떨어지. 그냥 내가 주신 은혜만 감사해. 아,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 사람이 주시기에 너무 감사하다. 네. 그럼 행복한 거예요. 뭘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묵묵히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면 되는 거지. 여기 3절을 보면 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할 수 없어. 율법으로 보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가 없어. 구제불능이.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 아멘.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율법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켰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번역을 바꾸면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못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게 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특별법이 적용된 거예요. 우리가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특사를 내렸어. 그래서 누구누구는 특사예요. 그래서 특사를 내리면 사형 번고를 받은 죄인도 그냥 풀려나. 대통령 특사. 우리는 특사 받은 인생에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의 법이 적용되어서 자유인으로 풀려나게 됐다 이거예요. 아멘. 구원받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는 죄와 상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은혜의 법 안에 살게 되는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해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에 살아야 되고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지 북한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어긋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예수 안에 살아가야 될 텐데 교회가 안 나와.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나간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가끔 생각해 보게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일까? 장로도 안 나오는데 교회를 안 나가니까 편하대. 내가 너무 매여서 살았다 그래. 구속당했대. 뭐가 구속해? 그게 자유요 기쁨이고 행복이지. 예수 안에 사는 게 행복이 돼. 아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감사가 돼. 감격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기쁨을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감격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순절에 우리는 내가 어디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를 새롭게 결심하면서 오늘도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당신도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순절이라고 집에서 그렇게 있지 말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라고 예배드려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어떤 법에 속해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율법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야 한다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당당하게 외쳐서 우리들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